저는 오늘 복과 저주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하며 저주 받기는 싫어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도 한문으로 복이라는 글자를 베개라든지 또는 이불에 이렇게 새겨서 복을 받기를 소망하며 살았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0장 22절에 있죠. 잠언 10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또 근심 없는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복을 우리가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그래서 복을 선택하고 저주를 선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증거하노니 네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고 네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나니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이 복과 저주에 어떤 하나님의 원리가 담겨 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과연 복과 저주에는 어떤 하나님의 원리가 담겨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죠. 신명기 11장 26절에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나니 복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다음에 신명기 11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반대로 2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도에서 돌이켜, 하나님 말씀에서 돌이켜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순간에 복을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복덩어리가 될지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일생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생이었습니다. 첫째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난 장소는 갈대아 우르죠. 아브라함은 오랜 기간 동안 젊은 시절에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 말씀 보니까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갔습니다. 자신과 부인 사라, 조카 롯, 그리고 아버지 데라와 함께 네 사람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을 버리고 땅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또 친구들과 많은 아는 사람들을 다 버리고 혈혈단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창성케 하셨다고 이사야 5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2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혈혈단신 떠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장성케 하였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도착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이끌고 떠났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재산을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영육간의 부자가 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다시 하란을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하란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갔다라고 창세기 1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 심지어는 아비집 데라까지도 떠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데라는 너무 하란이 살기 좋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떠나기가 싫었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나는 서울이 너무 살기 좋아서 천국까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까? 바로 그분이 데라입니다. 데라는 너무 하란이 살기 좋으니까 가나안 땅 가기가 싫었던 거죠. 자기만 가나안 땅에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까지 못 가게 붙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데라라는 히브리어는 테라흐인데, 이 테라흐는 연기하다, 미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인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연기시키고 미루는 것이 데라 같은 존재들이죠. 그러나 네 애비집까지도 떠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카 롯이 사로잡혀가지고 저 북쪽까지 끌려갔죠. 그때 아브라함이 저 멀리 호박까지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해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거느린 가신이 318명이라고 창세기 14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개인의 집을 지키는 군사가 318명이에요. 그러니 그 318명의 가족만 따져도 몇 명입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족에 5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1590명이에요. 엄청나잖아요. 아니, 한 집안에서 먹여 살리는 사람이 1590명이다. 대단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엄청난 복을 쏟아부어 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아브라함이 나이 먹어 늙어서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젊어서는 떵떵거리며 큰소리치며 잘 살다가 나이 먹어서 늙어지고 힘이 없고 직장도 잃고 일도 없고, 나이 먹는 것도 안타까운데 돈이 떨어지고 삶이 고달퍼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노년에도 복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떵떵거리며 큰소리치며 인생을 누리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겁니다. 창세기 24장 1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나이 많아 늙었는데도 하는 일마다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4장 35절 보면 그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에게 은금과 노비와 약대 엄청난 복을 주셨다라고 엘리에셀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영육간에 큰 복을 주십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산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므로 아브라함이 받아 누렸던 그 큰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큰 두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복과 저주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 구속사 시리즈 제10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10대 허락과 10대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아브라함을 축복합니까? 그러니 우리 교회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내가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내가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삭이 야곱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창세기 27장 29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이삭은 애손 줄 알았죠.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야곱이 이미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다 받았는데 에서가 그걸 알지 못하고 늦게 들어왔죠. 아니, 아버지 나한테 빌어줄 복이 다른 게 없습니까? 창세기 27장 33절 말씀 보니까 야, 내가 야곱에게 다 축복했다. 너한테는 이제 축복할 게 없다. 아주 냉정하게 이삭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축복했는데 그 축복이 그대로 야곱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하세요. 이 썩을 놈의 새끼, 이 망할 놈의 새끼, 이 돼질 놈의 새끼, 이렇게 저주를 퍼부니까 그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야, 너 잘 될 거다. 너 앞으로 잘 된다. 너 앞으로 큰 인물 된다. 너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된다. 이렇게 믿음으로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자식이 반드시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되는 겁니다. 자식 잘못되는 책임이 부모한테 있는 거죠. 왜? 부모가 축복해 줘야 되는데 축복 안 했기 때문에. 자식을 축복해 주면 반드시 그 자식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자식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 주고 자식들한테 용기를 심어주고 자식들한테 잘 된다고 소망을 주면 우리 평강의 자녀들이 앞으로 세계에서 1등 가는 위대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했죠. 원래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모압 왕이죠. 이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고 꼬시면서,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저주를 해라. 네가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이랬어요. 그런데 발람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저주하는 걸 싫어하셔. 그리고 오히려 축복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걸 깨달았어요. 그 말씀이 민수기 2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히 여기신다. 그래서 민수기 24장 9절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면 저주받는다라고 민수기 24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끼리도 서로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보기 싫고 아무리 미운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면 오히려 그 축복이 나한테 돌아옵니다.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같이 무능하고 능력 없는 사람을 이 목사로 세워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오든지 그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잖아요. 축복해 주잖아요. 남을 축복하니까 그 축복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죠. 우리도 남을 저주하는 자리에 절대 쓰지 마시고 남을 축복하는 자리에 쓰세요. 그러면 그 축복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죠. 신명기 23장 3절 말씀 보세요.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선언했습니다. 저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하나님 총회에 못 들어온대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보니까 이 모압이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유혹해가지고 저주하도록,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도록 시켰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신명기 23장 4절에 있죠. 하반절 말씀 보세요.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저주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저주가 모압에게 임해가지고 모압은 하나님 총에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보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축복하래요. 또한 로마서 12장 14절에서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축복하라. 나를 핍박해도 오히려 그 사람 위해서 축복해 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심각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같은 하나님의 백성끼리 서로 저주하지 말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아니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자들을 계속 축복해 줘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의문에 대하여 신명기 23장 6절은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6절 말씀 보세요. 모압과 암몬 족속을 가리켜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악하게 나오는 사람들은 저주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저주 안 해도
자동적으로 그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요. 나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을 저주하지는 말되 그 사람들의 평안과 형통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왜? 저것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평안과 그들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신비한 그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전 세계 평강의 가족들은 서로 축복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면 그 복이 각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육간의 큰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남은 인생 살아간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남을 저주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축복하는 자리에 서서 내가 빌어준 축복이 오히려 나에게 임함으로 전 세계 평강의 가족들이 영육간의 아브라함처럼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저주까지도 복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십니까? 나한테 저주가 쏟아져도 하나님이 그 저주를 복으로 바꿔버리는 하나님이신 거죠. 신명기 2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야, 내가 사랑하는 잔데 네가 저주해? 소용없어. 나는 그 저주까지도 내가 축복으로 바꾸면 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다 바꾸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혹시 저와 여러분을 저주하고 무고하게 핍박하고 악한 말을 하면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리 우리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니까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주까지도 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걸 믿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09편 17절 말씀 보세요. 시편 109편 17절에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축복이 떠났다.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은 더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가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옷을 입어서 온몸을 가리우듯이 저주가 그 사람 속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뼛속에 들어갔나이다. 남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내 창자에 들어오고 내 오장육부에 들어오고 심지어는 그 저주가 내 뼛속까지 들어온대요. 그러니 그분이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을 저주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남을 축복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 13장 2절 보세요.
느헤미야 13장 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대요. 이 돌이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하파크입니다. 이 하파크는요, 뒤집다, 뒤집어 엎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내가 핍박을 당해도 당할 만하고 저주를 받아도 받을 만하잖아요. 왜? 내한테 아무리 저주를 퍼부으면 퍼부을수록 하나님이 그 저주를 탁 엎어가지고 복으로 바꿔주시니까. 그러니까 뜻을 위해서 저주받고, 뜻을 위해서 핍박받고, 뜻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그분에게는 복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아버지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위에 머무른대요. 오늘 또 우리가 무고하게 고난을 받고 또 무고하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저주를 복으로 엎어버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닥친 모든 저주를 복으로 엎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평강제일교회 전 세계 평강의 모든 가정마다 믿지 않는 또 악한 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저주가 퍼부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그 저주를 엎어서 복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 뒤집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져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져주시는 분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지셨대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가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저주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잠시 저주에 놓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그 저주를 엎어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저주가 없습니다. 잠언 3장 33절에서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악인의 집에는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시편 37편 22절 말씀 보니까 의인은 이 땅을 차지한대요. 그러나 악인은 끊어진다라고 시편 37편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결코 저주가 없습니다. 저주까지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고 남을 저주하는 자리에 쓰지 말고 축복하고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다는 걸 믿고 더더욱 일편단심 일사가고 순교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육간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전 세계 평강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